할렐루야. 6월 1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전주영 간사님이 리더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하죠. 찬양팀의 이름이 있는데 혹시 찬양팀의 이름을 아실까요? 예, 리플렉트 찬양팀입니다. 주부에 보면 순서에 나와 있죠. 찬양 이렇게 해서 리플렉트는 빛을 반사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찬양팀의 이름의 뜻이 이 뜻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빛을 반사시킨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찬양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찬양팀이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리플렉트, 즉 빛을 내서 하나님을 밝히는 게 아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비추는 그 반사체가 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렸죠. 하지만 아직은 성전을 짓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장막을 쳐서 그 안에 모셔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의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넉넉한 양은 아닐지라도 하나씩 준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골고루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주일에 성찬식을 한다는 주보 광고가 지난주에 나갔죠.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포도주 작은 그 잔과 작은 빵 조각 하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또 나누는,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 우리 교회는 보면 이제 1년에 분기마다 3개월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뭐 작은 걸 주면서 왜 이렇게 계속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찬양을 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한 장막에 무사히 안치하자 이제 레위인 찬양단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찬양대에 속한 레위인들은 늘 최고의 찬양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겠죠. 레위인이니까. 참 제가 요즘에 일을 하고 이러니까 참 목사가 무슨 폼이 안 나죠. 지난 수요일에 교회를 잠깐 일하는 겸 해서 교회를 잠깐 갔었는데 완전 작업복 지저분한 옷에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 적이 있는데 폼이 안 납니다. 목사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 이러면 양복 입고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뿐더러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참 마음에 들고 좋아요. 어쨌든 그들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3층에 올라가서 찬양을 맞춰보고 연습을 해요. 물론 주중에도 서로 콘티를 나누고 미리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찬양 시간이 약 20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10배를 준비해야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죠.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저는 저 같은 저 박자를 좀 잘 못 맞추거든요. 참 힘들어요. 이전에 포항에 있을 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돌아가면서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이 박자를 좀 잘 못 맞춰갖고 그런데 자꾸 하니까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설교보다는 어렵다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찬양단의 우두머리인 아삽을 위시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을 선포하며 찬양하였는지는 이제 8절에서 내일 본문인 36절까지 쭉 나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찬양했을까요? 찬양했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지만은 핵심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찬양이 뭐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곡 있는 기도, 예. 오페라 뭐 이런 것도 곡이 있는 뭐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찬양 곡이 있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기도시키면 안 와. 기도시키면 삐져갖고 몇 주 동안 안 와. 또 일일이 주보에 다음 주에 기도입니다 올리기 전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다음 주 기도신데요 뭐 이러면서 다 물어봐야 돼. 안수 집사님 다 패스 해갖고 한 10몇 명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5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시키면 참 직분자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에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다 하시잖아요. 예, 저도 하고 사모님도 하고 또 그냥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집사님들도 다 해요. 예, 참 그거 보면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시킨다고 다 하는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참 은혜스럽다. 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때 기도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애쓰실 텐데요.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등등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듯 레위인들의 찬양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뭐 출애굽에 관하여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때 뭐 어떤 일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게 안 빠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들 또 이것도 안 빠져요. 이런 내용들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고대의 노래들을 보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속에서 후대에 전할 그런 가사들이 들어있고 그걸 노래함으로써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전해지는 노래나 민요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가사들이 참 많잖아요. 레위인 찬양단을 통해서 불리는 노래, 그 노래들의 가사에는 이러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자꾸 전파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리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일석삼조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노래가 더 나오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전화를 걸면요, 찬양벨 소리로 전화가 울리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전화 그 신호 가는 음이 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클러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노래가 나오는 거. 저는
돈 들어서 안 했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안 해서 유료 같은 거 이런 걸 안 했는데 어쨌든 상대방에게 컬러링으로 찬양이 들려지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전화를 탁 걸었는데 동영상으로 뭐 이미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면 교회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복음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찬양보다도 유행가 가사를 더 흥얼거리고 이 소리 음악 그 전화 벨 소리를 들으면 그 막 유행가 가사 그런 소리가 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도 들려지는 그 찬양이 상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은 수련회나 집회가 끝나면 찬양이 입에서 찬양이 막 나와요. 뭘 해도 차를 같이 타고 가도 뒤에서 막 찬양을 찾고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K-팝이 나와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옮긴 후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지시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찬양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